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10월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힘과 능력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샘물의 가족과 이웃이 함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임직받는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훈련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샘물의 목장이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시대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샘물의 불신 가족과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샘물의 선교사들을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교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인간관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고 또 그 문제라는 산을 넉넉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문제들 중 가장 골이 깊은 것, 가장 우리를 처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 사이에 있는 갈등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석하게도 사람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가장 치밀하게, 처절하게 힘들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할 것인가,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관계의 지혜의 팁,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진실하게 말하라. 진실하게 말하라입니다. 14절이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을 듣는 이웃이 그 축복을 저주와 같이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고 축복을 했는데 도리어 원수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 이웃이 이상한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 거짓임을 그 이웃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은 어떤 행위도 시작되기 전의 시간입니다.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를 큰 소리로 칭찬하고 축복하는 자의 목소리는요, 되려 그 이웃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민망함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막 높이는 그 사람의 그 말은 나를 칭찬하고 순전하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지금 나를 소위 시쳇말로 먹이고 있구나, 나를 먹이고 있구나, 나를 약올리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않은 말은 그 실상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곱고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칭찬이고 아무리 누군가를 높여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그 사람, 그 말에 듣는 주인은 그 말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있으면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내용 혹은 비판적인 내용, 누군가에게 수정을 좀 요청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진실되게 그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비판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문장이 그 사람에게 넉넉하게 다가서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진실하게 이야기하라는 게 무조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내 진정성 있는 말을 내뱉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진실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칭찬하려고도 하지 말고 무조건 비판하려고도 하지 말고 진짜 진정성 있는 말, 참인 말, 내 안에서 참이고 내 밖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이 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말, 아첨하는 말, 정말 축복하는 말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무조건 유지하려고 하는 욕망, 관계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런 진실이 아닌 거칠애와 같은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어져야 할 관계는 언제나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그렇게 끊어져도 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신뢰하신다면 진실된 말로 그 사람과 관계 맺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 사람과 훨씬 더 돈독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실성 있는 마음,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라면 행여 그 내용이 조금 비판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진정성과 그 진실성은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정성 있는 말, 진실한 말을 내뱉어서 복된 관계를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리고 세워주라입니다. 살리고 세워주라.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즉, 그 한 사람의 수준은 그 주변 친구들의 수준의 평균치 근사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는 서로 함께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관계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관계 맺는 밀접한 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자라갈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밀접하게 다가설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있으면 그냥 젠틀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름다운 관계라고는 칭송받을 만하지는 않습니다. 밀접하게 가까이 들어섰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그 사람의 단점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고,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약점을 발견하면 감추고 보완할 수 있도록 민망히 뒷걸음질 치며 그 약점에 다가서서 그 약점을 살짝 덮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약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는 일,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일에 일조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강점은 더 칭찬하고 독려해서 그 사람이 그 강점을 씨앗 삼아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더 진보적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악한 본성은 그 바짝 다가선 밀접한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장점을 질투할 것입니다. 시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업신여길 겁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깎아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몇몇 약점을 들추어내고 부풀리고 놀리고 희롱하며 무너뜨리며 죽이게 만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가까이 밀접해 있는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기보다는 살리고 죽이기보다는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일에 일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를 사랑하듯 여러분의 이웃을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희망을 갖습니다. 이거 한 번은 실수했지만 다음에 반복하지 않으면 나에게 소망이 있다. 실수를 폭도 민망하게 여기지만 그것에 우리의 명운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기회가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면 이것이 더 내 삶의 양약이 될 수 있다 여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관리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밀접한 친구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부지런히 사랑하라입니다. 부지런히 사랑하라. 23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23절의 구절을 저는 인간관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받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우정도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관계란 본디 일상에 쭉 늘어뜨려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밀린 숙제하듯이 단회적인 이벤트로 바짝 열심히 해서 그것 자체로 이루어낼 수 있는 관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살피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지런히 살피며 마음을 두는 상태, 그것이 우정을 지키고 부부 관계를 지키며 교우와 교우 관계를 지켜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그릇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회적인 이벤트도 좋은데 그 이벤트를 한번 하는 것으로 그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사랑에 대한 지극히 낭만적인 접근법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낭만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그 시대 정신 안에서 정말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기견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긴다고 해요. 이것 또한 우리가
그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케어하는 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예뻐서 분양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애정도 아닙니다. 그냥 충동일 뿐입니다. 와, 예쁘다. 나도 사고 싶다. 나도 저거 살래.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상품처럼 취할 수 없습니다. 책임감이 있는가? 나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그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지속할 사람인가? 이것을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정관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하물며 강아지를 키울 때도 그러한 책임감이 요청된다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켜야 할 관계를 위해 여러분이 사랑을 지속하고 있는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애정을 이벤트성이 아니라 일생으로 녹여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로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진실하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의 발전을 도우라. 그를 무너뜨리지 말고 세워주고 그를 죽이지 말고 살려내는 일에 일조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지런히 사랑하라 합니다. 사랑은 이벤트가 아니라 부지런히 일상 가운데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시도돼야 될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유념하셔서 여러분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관계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